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세상을 봐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써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50년, 60년 지나서 벌써 여러분의 나이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진 거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우주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서울에서 원주를 오려면 용인을 지나고 양지를 지나고 덕평을 지나고 또 뭐지요? 호법을 지나고 이천을 지나고 여주를 지나고 문막을 지나고 남원주로 들어와서 충정교에 오게 되는데, 지금 한 문막 정도 온 것이 아닌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개인의 종말과 전체 우주의 종말을 아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그 마지막 환난 때를 이길 수 있을까? 기도하며 이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환난의 때에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요. 이사야 50장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에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폴전은 말합니다. 많은 염려 10년, 20년 하는 것보다 정말 기도를 주님 앞에 똑바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스폴전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청중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올라가실 때 주님이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깨어서 기도해라.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때가 가까웠다. 근데 이 베드로는 마지막 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졸고 말았어요. 자고 말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힌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날에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졸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자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긴장할 수 있지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어떻게 여러분 죄를 멀려고 살아갈 수 있지요? 정말 신앙을 갖고 주님이 곧 오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요란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넉넉히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 거 아시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아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고 나태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이제는 말세가 되어지면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좋은 거거든요.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남을 위해서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왜요? 기도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워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건 시키자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내가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면 반드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수직적인 관계라면 이웃사랑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 충정계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균형. 말씀과 성령, 교육과 선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 그런데 여러분,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수직적인 것이 똑바로 된 사람은 수평적인 것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 기도는 가짜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정확하면 사랑의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개인에도 이 어려움이 있을 거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말이죠. 사랑할 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100m 경주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고 전력 질주를 다해 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뜨겁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100m를 뛰는 사람은 숨도 안 쉰답니다. 10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뜨겁게 집중해서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줄로 믿습니까? 주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원수들이 너 죄인이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가리워줬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다면 그것을 가리워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죄를 보지 못하도록 말이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까발리고 드러내고 저 사람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참 사랑은 가리워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고 은혜를 베풀던 그 놀라운 죄의 가림을 통해서 말이지요. 찬송가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를 주님이 받으셨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을 아십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있는 거 말이지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술을 취했네, 옷을 다 벗고 누워있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여러분,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술 먹고 아버지가 누워있고 옷을 벗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거 뭐야? 아버지가 술을 먹었네, 아버지가 옷을 벗었네, 떠벌리고 까발리고 형제들에게 다 드러내고, 결국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랑은 죄를 가리워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윙크는 여러분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뜨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쪽 눈을 뜬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장점만 보겠습니다. 눈을 감는 것은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단점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결혼식 주례에서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허물이 적게 보이고 장점이 부각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이 많이 보입니까?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 사랑의 척도인 것을 보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사람을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이 물 얼마나 여러분 깨끗하고 얼마나 맛있고 제 몸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물을 현미경으로 만약 본다, 이 물 제가 못 먹을걸요? 세균 덩어리가 있어서, 박테리아가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의 접시, 그릇, 수저, 음식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 못 먹을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을 현미경으로 보는 거야. 저 사람 단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단점이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을 끼고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나눌 때에, 야,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라는 축복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사랑할 때에 칭송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정상적인 사람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반드시 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돈 많이 벌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후회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명예 출세를 하지 못했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그것 때문에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많이. 내가 내 아내와 남편, 내 부모와 자녀를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할 걸 후회한답니다. 이런 후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의 진수는, 사랑의 핵심은 용서인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 그건 사랑인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허물과 베드로의 죄를 예수님이 드러냈다면, 야, 너 그럴 수 있어? 큰 소리 뻥뻥 치던지 말이야.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나를 부인한단 말이야? 나를 저주한단 말이야? 나를 모른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위대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깨끗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로 덮은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모든 것을 무조건 묵인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의 정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을 좀 용서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힘들지요? 내게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심판은 내가 하는 거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니까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용서해 주기를 내가 기다린다 평생 가도 여러분 그 사람 용서 안 할걸요? 용서한다고 말 안 할걸요? 내가 용서해 주면, 덮어주면 그 사람 더 잘못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거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에 휩싸이지 말고 여러분의 사상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충정교회는 보니까 홈스테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사들을 섬기고 목사님들과 또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 이렇게 더 대접하는 거,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대접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 대접, 나를 대접하는 거구나,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언제요? 내가 언제 내가 주님을 먹였나요? 내가 언제 옥에 돌아보았나요? 내가 언제 물을 주었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을 나그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종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나중에 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나그네가 천사였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또 롯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깁니다. 나그네를 섬기는데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야. 그래서 여러분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롯도 나그네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섬길 때에, 우리가 대접하는 모습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접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 아닙니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대접하랍니다. 주님께서 기억한다. 내가 남을 대접할 때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럼요. 근데 여러분 대접할 때 뭐 하라고요? 이 오늘 본의 9절 말씀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하는 거 이거 한 번 하는 거 쉽지만, 두 번 하는 거 쉽지만, 세 번, 네 번 하면 신경도 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비용도 들어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원망 없이 하랍니다. 이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중얼거리다, 궁시렁거리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남을 섬길 때 궁성 뒷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도와줬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어요.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를 청소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 더운 날씨에 청소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배후에 수고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봉사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섬겨요. 봉사를 안 해. 왜?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거든요. 하지만 봉사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봉사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봉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봉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 다르죠. 70억의 인구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으셔서 독특하게 지으셨어. 요즘에 서울의 강남 가보면 똑같은 사람이 많답니다. 참 희한하지요. 옆 사람의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인격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은 능력의 은사, 에베소 4장엔 직분의 은사가 수십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재능을 주셨어요. 찬양을 잘하는 거, 지휘를 하는 거, 반주를 하는 재능도 많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 재정을 관리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요리를 잘하고 이런 것들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은혜를 주시고. 목적은 뭐냐? 과시하고 드러내라고 자랑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는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죠? 혹시 나는 은사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는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거 봐. 은사가 있다니까. 은사가 있다니까요. 은사가 있다니까.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봉사를 안 해서 그래. 봉사를 하면 반드시 은사가 생깁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은사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은사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가 큰 것,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독특한 그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갖고 얼마나 섬기고 봉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청직이다. 청지라는 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50년 동안, 10년 동안, 70년 동안 물질을 받게 하시고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게 청직이에요. 이게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에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갖고 말이죠, 봉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막 신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막 잘하는 것이 막 칭찬해 사람들이, 그게 은사예요. 저는 어제도 원주시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거기 설교하러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이들이 막 찬양이 끝나질 않아. 빨리 가야 되는데 찬양이 끝나질 않아. 금요일날 여기 금요 성령 집회할 때 제가 밑에서 2시간 반 집회를 했어. 신나는 교회 중고등학생들한테. 저는 이게 집회하는 게 너무 신나는 거야. 막 만나는 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게 지금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겹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이게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 짜증내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은사라니까, 은사. 주여, 여러분에게도 정말 크신 은사가, 여러분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해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좋아는 하는데 잘 못하는 거 있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좋아는 하는데 남들이 볼 때 당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하면 안 돼. 그러면 본인도 피곤하고 청중이 굉장히 피곤해.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것이 결합될 때 이게 은사인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하여
은사가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11절입니다. 자, 그럼 은사 중에서 두 가지 은사가 있는데 1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가지 은사 나오죠. 하나는 말로 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은사. 두 번째는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누가 말하려면, 말로 하는 은사가 교회 내에 굉장히 많잖아요. 목사, 이 말로 하잖아요. 설교, 상담, 격려, 위로, 여러분 교육 목자들 다 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사람의 은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설교할 때에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내 사상을 전하면 안 돼.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 강단에서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해석하고 성실하게 증거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럼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원고에 매진 않지만 원고를 타이핑을 다 칩니다. 매주마다. 왜요? 제가 여러분 한 장 들고 올라와서도 얼마든지 30분 설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내 사상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저는 원고를 다 준비해. 어느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거 다 알아. 제가 다 알아. 삼천포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9절, 10절, 11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로. 다음 주 설교 오늘 밤부터 준비합니다. 제가 집회 다녀도 늘 설교합니다. 여러분, 준비합니다. 난 교육 목자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 성도들이 다 알아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자기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몰라요? 다 알지? 저는 세상 얘기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실력이 없어요. 또 이 강단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강단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뭐 폼 잡고 박사 가운 입고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 안에 역사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연하지요. 뿐만 아니라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걸로 하지 말고, 내 실력, 내 지혜, 내 고집, 내 야망, 내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해도, 교사를 해도, 목자를 해도, 주방 봉사를 해도, 재정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내 것으로 하지 말고, 오늘 성경 나와 있잖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증거되는 놀라운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으로 하면 자기가 드러나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그럼요. 봉사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이는 시작,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봉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요즘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집회하는 내용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돈 많이 벌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 되어라. 그래서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호사가 되고, 그냥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가 되고,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 왜? 애들이 꿈이 그냥 그거야. 높은 사람 되는 거, 뭐 잘 사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잘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이죠.
이게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인을 망각하고 청지기가 영광을 받으려면 이 청지기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영광을 목사가 받으면 목사가 타락한다고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 그러면 말을 많이 하면 꼭 그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헌신을 많이 하고 조용히 그래야 정말 가치 있게 빛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갖고, 은혜를 갖고 지금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안 하면 그 은사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주신 건강, 지혜, 물질, 은사, 지혜, 이 모든 것을 난 지금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젊었을 때 주를 위해서 더 성경 볼 걸. 눈이 다 어두웠잖아요. 성경이 이게 잘 보이나 이게? 좀 더 건강할 때 봉사할 걸. 힘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거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갖고 얼마나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다 주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결산할 때가 있잖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시고. 이 마지막에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결단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야지만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 모르십니까? 벌써 세월이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시대를 봐도 악한 것이 너무너무 크지 않아요? 때가 가까운 거 알잖아요. 몇 가지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기도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허송세월로 시간 낭비할 보내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위에 사랑이 식어졌나요? 사랑하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는데,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가려준 것처럼 좀 보호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 좀 드러내지 말고 좀 감싸 안아주라고요. 그 사랑의 실천인 대접을 잘하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대접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 함께 좀 섬기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갚으신다고. 봉사할 때 청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합니다. 말로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데에서 지옥이 나오면 지옥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더니, 지난주에 제가 음란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랬더니 참석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참석하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강남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강남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 나와 있는 대로 봉사할 때 나 과시하고 드러내면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준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청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환경을 쳐다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부담이 되어질 때가 있고 거부로 다가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단점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봐도 세상적으로 봐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이 황금률로 여기시는 대접하는 이 일들 우리가 삶의 실천에서
정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 은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청지적 사명을 감당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도 10의 1조, 감사 예물, 비전헌금,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주정헌금, 특별히 정말 기도의 제목을 실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과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그의 심령들의 마음과 인생 속에 하늘의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함 없이 신실하게 쓰임받는